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11월 20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랜 세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월요일부터 시작될 일상을 준비하면서 쉬거나 밀린 집안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신앙인들의 주일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볼 감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상호 소통이 전제됩니다. 예배 속에서 이러한 소통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구경꾼으로 전락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힘도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조상들을 향한 제사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혈통과 관련하여 자신을 오늘날에 있게 한 조상들의 덕을 기리며 후손들을 향한 조상들의 축복을 비는 예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렇게 조상이 일종의 신의 역할을 하며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것 때문에 한국의 제사는 초기 기독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국가 권력의 대대적인 박해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를 지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인간의 부모인 조상들을 향한 제사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리는데 신앙인들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회 예배당이나 자신의 집에서 그 거룩함과 위엄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언어와 망령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허무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인생을 죄와 악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결국 죽음으로 끝날 허무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원을 드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간절함과 진심을 다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며 서원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서원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행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서원 자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원을 이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예배만이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와 진지한 자기 성찰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야 합니다. 오직 전인격적인 순종과 진실한 사랑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